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0월 2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369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준비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삽시다.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지금 학생들은 시험 때라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중학생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험 때인데 시험 때가 되면 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번 시험 망쳤으니까 다음 시험 잘 봐야지. 그래서 다음 시험도 별로 잘 본 기억이 없어.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부담을 느낄 텐데 학생반에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살아갈 때 많은 부담을 느끼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왜 나만 어렵지?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내 힘으로 이렇게 영향이 끼치는 그런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닥치고 그것이 납득이 안 돼. 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삶이 종종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함부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 납득되지 않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졌거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근데 안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근데 기도를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알아서 무슨 형식을 갖춰서, 형식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 근데 이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꼭 바르다고 옳다고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대신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좋다, 맞다, 맞는 태도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어요. 야, 성경에 이 사람들이 이랬는데 하면서 말합니다. 때때로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지 혹은 노래를 듣는다든지 할 때 저게 꼭 내 얘기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사람들이 이랬네? 오늘 바로 함께 읽은 기드온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단번에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말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에 계속 보고 있고 몇 주째 이제 사사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사사기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사사기 전체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람과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힘으로 차지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서 살고 번성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잊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켜서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 큰 악이라고 그랬어요.
왜 악이죠? 이제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왜 악이지? 우리는 누굴 때리고 빼앗는 게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악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런 말씀이 어려울 수가 있죠. 왜 그게 악이지?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하나님 모시게. 그래서 이제 신앙이 믿음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처음에는 내 생각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여. 그럼 어렵죠. 그런데 믿음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틀대로 내가 나 자신도 보고 사건도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오늘 거센 기도원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끝이 아니라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문득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그럼 하나님이 말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 곧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얘기 제가 좀 전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기드온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기드온이 당한 상황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드온이 한 5번째 사사도 되는데 또다시 악을 행한 목적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여기 보면 앞에 있지는 않지만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걸 온전히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왜 그런 것이지? 내 실력을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어려움이 있구나.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씨를 심어야 나잖아요. 근데 씨 심을 때 들어와. 파종할 때 들어와서 못 심게 만들어. 뿐만 아니라 겨우 파종을 해서 거두는 결실하게 되는 그런 때 또 쳐들어와. 그래서 먹을 것이나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싹 남겨두잖아. 그래서 앞에 보면 그들을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 같이 싹 흐트러 간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유신론적 무신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보는데 정작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 교회 나오는데요? 성경도 읽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 그런 신앙적인 의식은 중요한데 실제로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건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안 찾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보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처음에 알지 못했어요. 오늘 기도원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는 얘기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속에 있던 얘기를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브라에 있는 상수의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요았어야 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몰래, 왜? 미디안 사람은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아무튼 씨 뿌릴 때나 이제 거둘 때 몰래 거둘 때 와가서 다 쓸어갔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밀을 타작하는데, 왜 밀을 타작하는 데는 다 밀을 타작하는 장소가 있어. 그런데 그 장소에서 가서 안 하고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 데서 타작을 하면 걸리니까, 들키니까, 또 뺏길 테니까 몰래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데서 밀을 타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이 모르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기드온의 모습을 기드온의 마음, 몰래 두려움 가운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른 아말렉이나 미디안의 눈에 들지 않도록 몰래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뭔가 두려움에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이 기도이라고 쳐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계산해봤어요. 기도의 말은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다니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이런 발음이 나왔을 만도 한데 기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현실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뭔가 답답함이 기드온의 대답에 묻어났어요.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일, 납득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왜 나만 이렇지? 왜 우리만 이렇지? 하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말할 법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13절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기는 합니까? 이런 거죠. 큰 용사여 여기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잖아요. 큰 용사야 내가 여기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데 그 말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보다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안 믿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기드온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에게 눌려 살 때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데려가라 그렇게 하게 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진다는 말이 좀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가끔 지금 기드온이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말이 우리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함께 하시긴 한 겁니까? 정말 함께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의 원리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사사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 안에 느끼고 어떤 것은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범죄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뭘 못해서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 성경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성경이 내가 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않지만 성경 읽어보면 지금 7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만났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자동화사적으로 하나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지금도 비록 죄를 졌어. 그래, 죄를 지었어.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이 아니죠.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 가운데 다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중요하다. 그 문제를 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요.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서도 가끔 우리가 또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랬어.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건 중요해. 근데 기도는 내가 공로에 내가 잘했으니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라.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죄를 지었어. 그렇게 몇 번이나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죄를 지었지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부딪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잘못했어.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더 바르게 살린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나를 버리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벌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벌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육체가 먼지 같은 것을 마시고 노를 품으시되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뜻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익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지금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내 생각으로 납득도 안 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바라보는 게 신앙의 눈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보내신다. 너를 통해 너는 가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이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적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모세 같은 그런 삶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야 네가 가서 해. 큰 용사야 기드온아 네가 가서 해라. 그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 식으로 읽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틀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가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손에서 미디안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 뒤편에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는 겸손해서 자기가 힘이 있지만 힘 없다고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정말 힘이 없거든요. 나는 정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못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합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뒤에 15절이죠.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 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기도원이 기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기 쉽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힘은 므낫세 집에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구원하러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한 말은 내게 무엇이 있어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도 약해.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이고 우리 집은 그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나는 그중에 약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하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이가 드셨잖아요. 예배드리시는데 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해요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다면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 하겠어요. 난 힘도 없어요. 나이도 들어서. 내가 뭘 가지고 하겠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내가 뭘 가지고 하겠어요. 저는 해본 적도 경험도 없어요. 그게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어떤 사람이 해야 할까? 능력 있는 사람, 신앙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신앙에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의 말에 자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 집안도 크고 집안도 좋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감당했던 그런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지. 저는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능력도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혹은 청년들도 그렇고 제가 뭐가 있어요? 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학력, 경력도 없고요. 경력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직장도 변변치가 않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인생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 보면 미디안에게 압박당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내 뜻과 원대로 납득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아니고 누군가 싶은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 나가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도가 똑같이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이 기도가 좀 똑같이 말할 거야. 내가 뭘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뭘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보통하는 생각. 저는 집안도 약하고요.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는 것도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기보다 요것도 가지고 있고 요것도 가지고 있고 요것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십니다. 그 뒤로 다시는 기드온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가 계속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맞아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때로는 경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긴 것처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얘기가 오늘 나의 얘기를 우리 얘기를 하려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건 내가 안 돼,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어쩜 여러분에게 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뭘 더 의지하냐면 내가 이런 업적도 있어야 되고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도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에 7장 얘기를 좀 미리 할 텐데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 7장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기드온을 하여금 기드온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파괴한다든지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 함께해서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양털 뭉치로 2번이나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양털 뭉치를 하루는 양털 뭉치는 포송포송하고 주변에 그 사방에 들판에는 이슬이 있고 한 번 더 요구하니까 두 번째는 양털 뭉치는 이슬이 있고 주변은 다 마르게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설득을 받아서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32,000이 모였어요. 전쟁할 때 사람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당연히 많은 게 좋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뭘 해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나는 직장도 좋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32,000명 너무 많다. 보내라. 사사기 시작이 참 재밌는 장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2025년 목회계획 세미나 다녀왔는데 제목이 탈교회 시대와 탈기독교 시대와 교회 대응이에요. 여러 강사님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한 강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혹은 내 신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려고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근데 시험 문제가 답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나왔는데 답이 어떤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굴려요. 재밌는 거. 보통 요새는 이제 우리 할 때는 이제 연필이 입각형 했잖아요. 요새 사지선단지 오지선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없는데 어떻게 굴려요? 찍어요. 그래요. 또 그래요. 어떤 분이 또 찍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강사님 묻더라고요. 자 그러면 굴리고 찍는데 뭘 근거로 굴리고 찍습니까? 묻는 거예요. 뭘 근거로 굴리고 찍습니까? 그냥 뭐 운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지?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죠.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자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출제자 의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32,000명 모인 사람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300명만. 유명한 기도가 300명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할 때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돼. 3만 명, 사람도 많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 비유했어요. 아유, 여기 교인이 한 80명도 모이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고 10명만 가지고 해라. 아유, 하나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돈이 많은 돈을 다 보내고 이것만 가지고 그럼 아유, 하나님 그럴 거. 그게 왜 그런지. 그래서 32,000명을 모였다가 300만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전쟁할 때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풀려면 이를 풀 수 있는 내 능력, 내 자원이 많아야지. 그것이 지식이고 능력이고 사람이고 인맥이고 성공이고 학력이잖아.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가능하고 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데 3만 명 모이는데 그걸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300명만. 왜 그러지? 그들이 너무 많고 그들 때문에 안 넘겨주겠다. 왜?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내 손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했지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손에 가진 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자기 손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왜 필요하죠?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안정감을 이루는 거야. 내게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쥐어있는 사람, 내 손에 쥐어있는 돈, 내 손에 쥐어있는 권력, 내 손에 쥐어있는 지혜, 지식, 내 손에 쥐어있는 건강, 내 손에 쥐어있는 명예.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앞날이 불투명해 두려워하다. 안정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앞날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승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엔 이게 더 의지가 되는 거예요. 300명을 다 버려. 300만 얘기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세상의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약한 지파, 약한 가문 출신이지만 또 뿐만 아니라 소세 사람들과 싸워야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전히 기도는 약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인 것은 뭐냐면 그가 갑자기 실력이 많아져서, 그가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그가 갑자기 인맥이 많아져서, 그가 갑자기 성공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안정한 게 아니라 그가 자기도 모르게 의지했던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이거 왜 그러죠? 풀어주세요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기도가 해결해달라는 기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것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속에 깨져야 될 혹시 우상이 무엇입니까?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6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그 앞에는 부르시면 그냥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줬잖아. 나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고 또 이 땅을 너희에게 있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일은 뭐지? 너희는 나를 버렸어. 내 목소리를 안 들었어.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거, 이스라엘이 한 일. 근데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어. 그 이유를 일러주신다는 말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왜 나만 겪는 일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 바울이 유명한 얘기,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 차례나 구했어요. 자기 자리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왜?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곧 사도 바울 자신이 영광을 얻고 자기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 영광과 내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어. 내 능력을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가지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실력도 쌓고 공부도 하고 인맥도 쌓고 성공도 쭉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자.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순간에 까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했다고 하는 그 능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다면 그 되면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모임 가운데 10분의 1,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되는 300분 가지고 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할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을 느낄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법이죠. 내 실력도 구하고 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함을 느낄수록 내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내가 강하거나 내가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 300명 가지고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와 능력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아야지? 내게 선한 것이 있다, 내가 선하거나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의롭다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구나.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야지? 발을 동동 구르죠. 그럴 때도 어떤 분은 그냥 동동 구르면서 속 구르는데 그냥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야죠. 정말 자신이 뭐로 안 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구비해, 이곳으로 내 삶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경고에 서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처럼, 그것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살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지만, 좋은 것들이죠. 직장, 좋은 직장, 건강, 행복한 가정, 성공, 안정감, 명예, 존경, 풍요, 다 우리가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마치 우상처럼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300명으로 제거해버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 미디안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우리가 정말 회개는 언제 찾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의 교훈을 꼭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됐어요. 왜 나이 벌어지지? 그러면 하나님께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여러분 신의 교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에 대해 회개하고 슬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소중해지고 생생해지는 거예요. 야, 이를 더 하나님 날 보내줄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인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치 기도원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힘으로 가서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타양chen 나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을 의지. 돈이 없어요. 돈을 의지. 건강이 없어요. 건강을 의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직장 변모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정말로 나를 보내주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은 내가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크고 놀라운 걸 베풀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했을 때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로운분이라서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계속 일하신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을 아시고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멋져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 직장과 건강과 가정과 성공과 안정감이 흔들린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더욱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